세 번째는 청량이라고 그랬죠. 청량이라고 하면 시원하다는 뜻 아닙니까? 뭐가 시원하단 말인가? 활활 타오르는 불길, 번뇌의 불길. 이 번뇌의 불길이 쉬지 않고 우리를 몸을 사르고 있다. 그 죽음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번뇌가 이것이 바로 불길이야. 내 몸을 태우고 이 세계를 태우는 불길이 번뇌의 불길이. 이 번뇌의 불길은 이 몸을 불사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세계 전체를 불사려버려요. 세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뇌에 따라 가지고 생사가 반복되고 세간이 바뀔 뿐만 아니라 개인에도 그래요. 개인도 번뇌의 성질에 따라 가지고 번뇌의 불길이 크고 적은 데에 따라 가지고 행불행이 벌어지고 환경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그 번뇌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생활 환경도 바뀌어지는 거고, 번뇌를 쉬면은 생활이 평화해지는 거예요. 마침내 번뇌가 끊어질 때 시원함, 청량함을 거기서 얻는 것이다. 번뇌가 쉰다고 일차적인 의미가 여기에서 봐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안원입니다. 편안하다. 이건 번뇌의 뜨거운 불길이 식으니까 마음의 편안함이, 안원함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은 안정. 고요하고 편안한 거. 그 마음이 흔들리고 번뇌의 시간께서 흔들리고 불안했던 상태가 쉬는 것이죠. 그 다음은 정멸. 고요하고 고약한 마음, 깊은 마음, 안정의 깊은 자리가 바로 정멸입니다. 그 다음에 단정하고 엄정하다고 하는 의미의 단엄. 이것은 바로 계행 자체가 단정하고 엄정할 뿐만 아니라 계행을 지키는 그 마음이 단정하고 엄정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게 됨으로써 금생에도 그 사람이 계행을 잘 지켜서 단정하고 엄정할 뿐만 아니라 아주 단정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내생도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바로 계행은 단엄이다. 그 다음엔 정결. 계행은 부정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 다음에는 투수. 천머리라고 우두머리라고 그러는 뜻입니다만은 우리 불법의 기본적인 수행이 세 가지 아닙니까? 계정해라고 합니다. 계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계행에 관한 거고, 정은 안정된 마음이죠.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 정입니다. 그리고 해는 지혜를 해라고 그러죠. 이 세 가지는 불교의 기본적인 수행이라고 해서 삼학이라고 합니다. 계정해, 계와 경계계자와 정할정자와 지혜해자죠. 이 삼학은 비유를 하기를, 개는 마치 여기 그릇이 있다 그러면 이 그릇과 마찬가지다. 이 그릇이 안정되고 견고해야 한다. 계획이 완고라고 그러죠. 개의 그릇이 완전해야, 그래야 개의 그 그릇에 담아진 물이 고요할 것이 아니냐. 그 물은 뭐냐? 물이 정이다. 안정된 마음이다. 몸이 흔들리고 몸이 거칠고 몸의 행동이 나빠가지고야 그 마음의 평화와 안정과 기쁨이 깃들 수가 없는 것이다. 대의 안정이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정의 물이 정수라고 그러죠. 개의 그릇이 완고해야 개의 정의 물이 고요하고 맑고, 정청이라고 그러죠. 정의 물이 맑으며 해월방현, 지혜의 달이 바야흐로 나타난다. 그 흔들리지 않는 맑은 물 그 위에 달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제대로 비춰지는 것이다. 말하자면 계행이 바탕이 돼서 수행도 있고 지혜도 나오는 것이다. 계행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행을 무시하고 항상 뒤 흔들어 놔가지고는 행이 나빠져가지고는 정이 나올 여지가 없고 해가 나올 여지가 없다. 일체 도법과 일체 깊이 있는 우리 생명의 위실력은 이와 같이 정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정의 뿌리는 해에서 오는 것이다. 그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를 두수다, 천머리다. 이것은 불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인간이 인간 완성을 하고 진리 완성을 하고 국토 완성을 하는 데 있어서 천머리가 계다, 우두머리 두수다. 그 말씀은 그렇게 제가 해석이 되더군요. 그 다음에 찬탄, 계행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찬탄입니다. 왜 찬탄이 되느냐? 그래야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남한테 거치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찬탄이라고 그러겠지. 그렇게는 쉽게는 해석이 됩니다. 다. 그 누구나 쉽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불가 식구 반야를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서 한 번 깊이 더 봐야 해. 반야가 무엇이냐? 아시는 바와 같이 반야는 내가 내 몸뚱이 육체 하나로서 나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한계 상황, 나는 나, 당신은 당신, 모두는 모두, 그래서 각각 머리알처럼 흩어져 있는 대립된 관계로 보는 것이 반야가냐. 그 무대립을 보는 그 나 개하의 개성, 그 모두가 대립된 관계에 있는, 독립된 관계에 있는, 서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의 무,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의 대립이 없는 깊이에 간 거야. 이 손가락, 이 손가락, 이 손가락, 이 손가락, 이 여러 손가락이 각각이 아니라 하나의 뿌리다. 여기에 이르러서 이걸 함께 보는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을 다 손가락을 보면서 가불병정 가가 보면서 그 개개의 것을 인정해 주면서 하나의 생명, 하나의 뿌리라는 거 보는 것이 반야의 입장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없다고 그러지만은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 그러니까 찬탄이 무엇이냐? 계행이라고 그러는 것이 청정한 본성, 뿌리에 근거한 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뿌리에 근거하는 행을 하면은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서로 좋은 거예요. 만인이 함께 기뻐해. 계가 원래 이러한 반야와 같이 근본 생명, 근본 진리에 뿌리해서 그거에 근거하는 행위를 전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면은 옆에 사람이 삐죽대지 않아요. 함께 기뻐해지는 거예요. 찬탄이란 말은 이러한 깊이에서 출발한 것이다. 뭐 없는 시간에 너무 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오늘 이 계행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아까 먼저 말씀드린 사불계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불자로서 기본적인 믿음 네 가지 가운데에 네 가지에 잡히는 핵입니다. 근데 왜 계행이라는 게 핵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제 뜻이 아마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뜻 때문에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이 계가 속박이 아니다. 그건 자기 자신에 있는 무한성을 직접 실현하는 것이다. 진실한 자기의 발휘, 진실한 자기 생명의 전개, 청정한 본성의 유감없는 발휘, 이것이 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를 해석하기를 지지계, 멈출 지자, 가질 지자, 경계계 자, 지지계의 입장으로 보지 아니하고 작지계, 지을 짝자, 가질 지자, 이렇게 이 작지계라고 하는 적극적인 행의 입장에서 제가 계를 해석하고 계를 보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광 형제들은 아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 해석에 아마 이렇게 저하고 한 10여 년을 같이 지내기 때문에 많이들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만은 오늘은 그분이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지난번 바람일 교학을 그 김영태 교수의 강의가 끝난 다음에 각자 분수대로 리포트를 써오라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써서 사무실에 냈는가 본데 그 중에 하나를 저한테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 개를 봤어요. 한 개를 읽어봤는데 거기 보니까 부처님의 그 생애와 그 모든 것을 자기 나름대로 통일적인 눈으로 그걸 보고 해석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명성 오도 샛별이 반짝이는 샛별이 솟아오르는 순간에 부처님이 도로 시달 태자가 도로 이루었다 하는 대목에 이르러서 작년에 그 성도제 때인가 그 전인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은 말씀드렸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고생주의와 쾌락주의를 다 버리고 중도적인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깨달음에 이르렀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모든 생각을 다 쉬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반짝이는 순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생명의 반짝임이고 일체 중생의 생명의 반짝임이다. 표현은 물론 제 표현입니다만 뜻은 그런 뜻으로 써나갔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반야를 공부한 사람이 이런 말을 가능한 것이다.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불광 형제들이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 전체를 이렇게 근원적인 일물자, 근원적인 한물건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이 근원적인 일물, 이것을 대상으로 보지 않냐고 주체적으로 파악하고 하는 이런 입장이 우리 불광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삐뚤어졌다면 함께 삐뚤어지는 것이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조금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상응한 것이라면 기뻐하여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과를 따는데 이제 꼭지를 만지고 있는데 시간은 다 갔습니다. 그러나 이 개를 좀 조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말씀은 좀 빨리빨리 좀 더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개의 근본이 무엇이냐? 그것은 지금 되풀이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개를 조목을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습기가 가지고 있어요. 본성,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본성. 그 본성이라는 게 무엇인가? 부처님 성품이 본성이에요. 그래서 참선하는데 본성을 보는 것이 견성이다 그럽니다만은 그 본성이 뭐냐? 불성, 부처님 성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자기 모습을 보는 게 견성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만 이 개는 그러한 청정한 본성, 불성 그것을 모르고 미혹하고 있는 상태, 그 미혹한 상태의 그 미혹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일차적인 것이고, 두 번째 미혹으로 인해서 생기는 행동, 그릇된 행동, 자기도 해치고 남도 해치고 세상도 해치고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까지도 해치고 해치는 그러한 미혹한 행동을 멈추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원만한 각성, 원만한 자기 본성의 청정성, 그것을 드러내는 행위,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개의 기본 구조다. 물론 이 개에는 이 밖에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외에도 단체적인 생활 가운데 그 질서를 지킨다든가, 남한테 혐오스러운, 남이 봐서 혐오하고 하는 행을 하지 말라든가, 악은 아닌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를 분류할 때 성개와 차개라고 구별하는데, 성개라 그러면 성품성자 경계개자, 본래부터 그건 나쁜 짓이다. 예를 들면 살도, 살생, 또 도적질, 삿된 음행, 불망어, 도를 깨치지 못하면서도 깨쳤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그건 개라고 따로 정의하지 않아도 그거는 본래부터 나쁜 것이다. 이런 건 성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규칙, 단체 생활 가운데 있어서 행하면 안 되든가, 되게 술 마시는 것 같은 것을 차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본성에 청정한 그것을 완전히 드러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핵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우리의 계라고 하는 것이 청정한 본성, 나에게 지니고 있는 자기의 진실한 자기의 실현, 그의 행동화, 그거라고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나의 진실한 생명이라고 일리는 본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릴 차례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을 또 하려들어도 한이 없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제가 무수히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동안에 제일 강조한 것이 이겁니다. 불교의 목표가 여러 교학이 복잡하게 이론을 배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본성을 깨달아서 본성에 가지고 있는 부처님 성품, 완전 무결성, 그걸 완전 실현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자기가 완전한 진리로 바뀌고 자기가 사는 국토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육체가 있고, 육체가 있는 이 세계가 있다. 세계 속에 내가 있다. 적어도 세계와 나와는 상대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부들이 보는 현상의 메인 인식이고, 좀 더 깊이 살펴보면은 나와 세계는 각각이 아니라 한쪽이에요. 이것은 연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거나 참선을 한 사람이거나 한 사람들이 압니다. 일심으로 연부를 하다 보면, 연부를 하는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 고 마음 하나만 되고, 바람일 그러면 바람일이라고 하는 일념만 됐다가 마침내 일념도 없어진 상태의 마음이 됐다가, 거기서부터 더 가버리면 마침내 내 마음과 이 세계가 한쪽으로 이어져 버려요. 대상이 아니에요. 상대적 관계가 아니에요. 절대적 관계가 뭔가.
그렇게 해서 마치는 온 우주라고 할 것이, 이제 우주가 나오기 이전에 근원적인 자리와 자기가, 그야말로 천지가 벌어지기 이전에 자기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건 나와 세계가 각각이 아니에요. 진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그것이 고향인데, 고향 땅을 등지고 나그네가 되어가지고 헤매면서 그야말로 부분적으로 인식을 하고, 부분적인 것을 자기로 알고, 여기는 좋다, 여기는 나쁘다, 저 사람 밉다, 나는 곱다 해가지고 서로 옥신박신하다가 좋은데 나쁜 데로 오고 가고 해서 괴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한쪽 근원적이 하는 것은 이것이 불성이라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달해서 이것의 개연을 통해서 인간의 세계가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 얘기밖에 기왕에 한 것도 없고, 우리 불광에서도 복잡한 교리 이론 무엇보다도 배울 것은 그거고 우리가 갈 것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주장해옵니다. 마하바냐바라밀이 그걸 가르친 거예요. 바냐바라밀 경전이 참 많습니다. 600권만 바냐라고 그럽니다만은 모두 합하면 더 될 겁니다. 그런데 반박해서 말씀하신 게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냐바라밀 법문이, 그리고 요새들을 제가 종종 지난 여름 석 달 동안 제가 방학을 하고 제가 법회 시간을 안 가졌고, 아마 법회 시간 갖는 건 제가 아마 여름 지나고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그 전에 뭐 호흡 시간도 한 번은 가졌습니다만은 여름은 제가 하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쭉 해온 게 열애장경의 법문이에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열애장경을 1급 촬영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두세 번 더 해야 끝이 납니다만, 그건 원래 열애장이라고 그러면은 중생의 번뇌 가운데에 있는 불성, 중생들이 번뇌로 살고 이렇게 뭐 좋고 나쁜 생각으로 있지만은 그 속에는 금덩어리 같은 불변에 결코 저물지 않는 진리의 태양이 바로 거기 있는 것이다. 그걸 가리키는 것이 열애장이라고 그럽니다만은, 경을 차서 읽어보면 불장이라고 그랬어요. 불장. 부처불자와 감출장자. 만인이 사실은 부처를 감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만인이 부처예요. 그래. 직접 만인 부처예요. 그걸 가르치는 게 바냐바라밀이에요. 열애장경은 해석은 기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경을 읽어보면 경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불법 수행은 그것을 도달하는, 이 불성이라고 그러는 본성에 도달하고 그거의 전개라 그러는 것이 개인이 바뀌는 것이고, 개인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세간이 바뀌는 것이고, 세간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세계가 평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는 사람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국토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진리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가? 그 마음이 깊은 진리의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세계가 그렇게 바뀌는 거라고. 우리 불광이 기도할 때 저를 찾아왔거나 뭐 여러 경우에도 지가 항상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근거가 그거예요. 뭐 미천이 딴 게 없어요. 일념이 바뀌면 내 생각이, 마음을 바뀌어야 내 몸과 내 환경과 내 집안이 바뀐다고 그래요. 집안 식구의 마음이 바뀌면 집안이 바뀌고, 나라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에 있는 마음이 거칠은 마음, 나쁜 마음, 혼탁한 마음, 대립된 마음, 그러한 마음이 되어버리면 나라가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집안 식구가 그렇게 되면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개인이 그렇게 되면 개인이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또한 청정한 본성대로 마음이 바뀌면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개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를 우리 불광에서 주로 하고, 그에 대한 실천을 주로 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도 전부 마음을 바꾸라. 청정한 본성답게 바꾸라. 본성이 무엇이냐? 화합이다. 대립이다. 없는 것이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본성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네게 불행을 불러온다. 불행을 가져온다. 불행에서 벗어나려면 너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게 없는가? 대립이 없는가? 거칠게 마음이 없는가? 그걸 반성해봐라. 반복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계에서는 비교적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을 하고 개척을 한 사람이 없어요. 바냐바라밀을 공부하다 보면 그것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적게는 개인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어서 가정의 행복을 이룩하며 국토의 행복, 국토의 평화, 국토의 번영을 가져오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불법이고 바냐바라밀의 교학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성에 대한 얘기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왕에 법문할 때는 항상 개미집의 비유 얘기를 했는데,
의의공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원래는 그게 아무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그 경을 읽으면서 읽어서 바로 인간 해부를 해본 거예요.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겉껍데기를 하나하나 다 제거해버리고 이건 껍데기 아니냐, 가짜다. 그래서 마침내는 진짜 알맹이만 남는 거. 거기서는 용이라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만 이것이 너다. 이걸 존중하라. 이것을 자유스럽게 하라고 가리키는 경어 제목이 있습니다만은 그 바로 우리들은 수많은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그 허망한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허망한 걸 허망한 줄 몰라. 그러나 허망한 줄 모른다고 허망하지 않은 것이 아니야. 세월은 가고 허망은 계속해서 실현돼 가고 인생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알다 모르도 허망해지는 거예요. 허망이 진실이니까. 근데 허망한 걸 다 벗겨버리면 허망치 않은 것이 나와. 이게 법성이라고 그러고 진여라고 그러고 불성이라고 그러고 본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실이야 그게. 진실이라고 저는 항상 그런 용어를 잘 씁니다. 진실. 진실은 바로 그거다. 이것은 만인의 것입니다.